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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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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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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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거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 주를 온전히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심, 공의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이 흔들림을 느낍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과 낙심 속에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매일 실패합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문제만 생각하고 바라보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상황이 너무 버겁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어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결하게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되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먼저 쓰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여건 속에 놓여졌지만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생각지 못한 열매가 더욱 맺혀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송축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하거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있습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러한 치열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대답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깨어 있으라라는 부탁과는 반대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잠에 들어버리게 됩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0절 그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이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 단어인데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곳인데요, 이 감난산에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감난산은 겟세마네가 있는 이 감난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숨겨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올리브를 따서 그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를 얻는 그러한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그러한 괴로운 심정으로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이제 장차 다가올 십자가라는 그러한 큰 사건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 당시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진 고통과 수치, 그리고 이 죽음은 결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야만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험한 십자가를 지려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이 십자가의 이 과업은, 이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성취는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일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기도했는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마치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니죠.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쿨쿨 잠을 잤던 것이죠. 40절과 4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간절한 고뇌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들의 피곤함에 못 이겨 잠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도로 돕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돕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자신들 앞에 닥친 시험에 대해서 먼저 기도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들 앞에도 역시 예수님처럼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앞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했는데 유월절 만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내가 팔려가고 인자가 죽은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잔 결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5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게 됩니다. 잡게 될 때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만 칼로 자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이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할 때,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폭력적인 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육신이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육체가 이끄는 일들, 육체가 이끄는 삶 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 안에는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큰 기적도 봤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갈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이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다시금 다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그 우리가 다짐처럼 잘 사라집니까? 우리가 순모임 할 때는 정말 막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천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만, 우리가 주중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짐했던 대로, 우리의 열망대로 우리가 잘 사라집니까? 어떠세요? 네, 잘 안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왜 내가 이렇게 갈망하는데도 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가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은 우리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이 몸에서 건져내랴, 내 몸에 다른 법이 나랑 싸우고 있다, 성령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나랑 싸우고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회심 전이냐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후냐라는 그런 것에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바울의 회심 전이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학자들 의견 중에서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그러한 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이요. 죄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이렇게 막 탄식할 정도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죄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은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다른 그런 육체의 법이, 내 속사람에 있는, 내 속에는 이 죄의 법이 나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도 가끔씩 저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정말 나의 그 몸이 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탄식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마음은, 그러한 갈망은 내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목격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열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거룩한 소원대로, 갈망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주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두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동산은 에덴 동산이고, 두 번째 동산은 겟셈만의 동산입니다.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이고, 겟셈만에는 기름을 짜다, 올리브 앞찾기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그 말처럼 기쁨의 장소이고, 겟셈만에는 고뇌와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덴 동산지기, 그 아담은, 에덴의 동산을 지키던 사람 아담이었잖아요. 그 아담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제2의 아담인 우리 예수님은 이 겟셈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잃어버린 그 낙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낙원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겟셈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낙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되는 그러한 고뇌의 기도,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부흥의 그런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평양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일어났던 이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원산 부흥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원산이라는 도시에서 먼저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원산 부흥의 운동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 그곳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가? 그곳에 바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이 사건은 바로 원산에서 기도할 때, 오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1903년에 남감리교회 여선교사 화이트 선교사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 맥컬리라는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이 선교사 하디 선교사, 그 평양의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돼요. 하디 선교사는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하디 선교사가 거기서 그 자신의 그 선교 사역에, 그동안 선교했던 선교 사역에 대한 실패,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거기서 네, 그동안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정말 교만했던 것,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럼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회개합니다, 나도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회개의 운동이 시작돼요. 그 운동이 이제 원산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4년 후에 1907년에 평양에 이제 장대한 교회에서 이 부흥 사경회가 일어났을 때 그 회개의 불길이 거기에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양 장대한 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양에 그 순표, 현재 이제 경찰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제 죄인들을 잡으려, 왜냐하면 평양 그 교회, 장대현 교회 가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막 죄를 자백하니까 거기 간 거예요. 이제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근데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막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자신도 예수 믿고, 그렇게 회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평양의 대부흥을 통해서 당시의 평양에는 도둑이 없고, 그리고 기생집, 술집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의 그러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흥의 시초는 바로 이 두 여선교사들의 기도의 모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기도할 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속한 처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밖에 막 다니냐고 조금 분주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9시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저녁형 우리 인간은 사람은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회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놓고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교회 출근하고 또 끝나면 집으로 가고 하고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그 교회 여기 이쪽으로 이제 알마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피트니스 센터를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그 피트니스 센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침 6시에 나와도 차들이 꽉꽉 차 있어요.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 우리 겨울 한파 때 우리 눈이 와가지고 다 닫았잖아요. 근데 여기 피트니스 센터는 문을 닫지 않고 열었어요. 차들이 막 있더라고요, 막 많이.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막 찍고 그것을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정말 신앙이다 신앙.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신앙이다 신앙.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들이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얼만큼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동을 했는데 내가 이 근육을 내가 여기서 뺄 수 있으랴. 내가 이 몸을 만들었는데 내가 1시간도 내가 게을릴 수 있으냐. 열심히 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에 힘쓰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주의 일에 힘쓰는가 보면서 제 자신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던 이유는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셔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위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죠.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때만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이
육신의 힘, 이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의 예화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물을 청중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이 물잔을 보이면서 내가 이 물잔 속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종이컵이지만 무디가 가지고 있던 거는 유리잔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기 주입기를 갖고 와서 여기 안에 여기를 싸고 공기를 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유리잔이 깨지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무디가 이제 사람들에게 여기 물을 갖고 와서 물을 이 유리잔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죠. 그러면서 무디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 물잔에 공기를 다 빼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이 육신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무단하게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기를 빼는 것처럼 공기를 빼면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면 그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그런 더러운 침전물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그 존 오웬이 그의 책에서 죄의 죽임과 은혜의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의 죽임과 은혜의 살림. 무슨 내용이냐면, 존 오웬에게 있어서 존 오웬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우리 삶이, 성경은 말해주죠. 우리 삶의 아담 이후에 우리가 타락을 해서 우리의 이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변화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 부패했고, 우리의 본성이 항상 악으로만 행하여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려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는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을 부단하게 죽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죽여야 한다.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을 부단하게 죽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화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부단하게 이루어야 될, 우리 삶의 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마치 빛에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버리고, 또 가까이 가면 또 다른 죄를 버리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가운데로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 가운데 가장 가까이 갔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이렇게 부단하게 없애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그냥 놔둬요. 여러분, 우리 신자 안에 죄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냥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죄는 또 성장하게 됩니다. 예. 죄는 성장해요. 죄는 처음에 유혹으로 들어오고 유혹을 하다 보면 그 유혹이 살 행동으로 변하고 그 행동이 고착돼서 그 신자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물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마귀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냥 있으면 죄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놔두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우리 삶에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자에 삼켜지듯이 죄 속에 아예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슬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극도로 그가 이제 피곤하고 번민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이 죄를 없애려고 부단하게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정말 반대의 행동이 그의 삶에 따라왔어요.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자꾸 그 반대의 행동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누이한테 허드슨 테일러 그 누이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이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편히 쉬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요. 우리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얻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얻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꽃이 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막 빼어서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때가 되면 주렁주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뿌듯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꾸준히 잘 섭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굶다가 하루 나와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주 굶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때 정말 잘 먹었다, 정말 포만감은 느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장성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의 임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정말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육신이 피곤하여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가다가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운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때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맺혀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열매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영락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는 주님 앞에 붙어있기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락의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